말씀 속으로 5번째 시간,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다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특별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함께 나누면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스리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사람에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생각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어떤 편견, 삶의 방식들, 이게 다 생각이죠. 생각은 참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생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각은 높고 그 생각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능하시며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거듭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하고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도 우리가 눈이 뒤집혔다라는 말이 있죠. 뒤집혔다. 이 거듭났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어떤 것을 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하와가 뱀에게, 이 사탄에게 말을 들었더니 그 마음속에 그 사탄의 말을 통하여 의심이 들어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순종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선악과를 보는 생각이 바뀌고, 선악과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선악과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마음속에서 새겨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보니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그전에도 선악과 많이 봤을 텐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본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뱀의 말이, 죄의 말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로토부, 선하지 않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선악과를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하와의 가치관으로, 죄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과 3장 6절과 똑같은 구절이 1장 31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와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타락의 존재, 죄의 존재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열매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으니까 그때부터 죄의 열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15장 말씀이 끝나면 16장에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근데 그 성령의 열매, 그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이 이제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는 것에 되어 있죠. 2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2절부터 우리 15장 말씀 피시면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까지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그래서 2절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손질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손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손질하시는데 3절 말씀에 무엇으로 손질하시는가?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손질하시고 깨끗하게 된다. 이건 같은 어원입니다. 손질하시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손질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손질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나무라 그랬죠. 그게 십자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 나무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러셨어요? 생명나무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먹으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보고 생명나무의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다시 요한복음 돌아와서요.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머무는, 말씀 속에 거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는 것이에요. 자, 7절로 가시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무엇에 따라서 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기적이죠. 말씀이 창조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기적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8절 말씀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곳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제자는 어떻게 돼요? 제자는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표현되는 사람, 말씀이 표현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거겠죠.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내가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깨끗한 유리와 같다 그랬어요. 깨끗한 유리, 깨끗한 거울, 하나님의 형상, 거울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면 그대로 이 말씀이 비춰지는 삶.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는 삶.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삶이죠. 영광이죠.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삶을 이제 9절, 10절, 11절에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삶은 무엇인가?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먼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왜 먼저 읽냐 하면요, 이게 오늘 가인의 행동과 가인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거하였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어떻게 돼요? 항상 마음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워하게 됩니다.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인가?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삶인데,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럼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인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쓰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에요? 그 안 따먹는 것은 내가 안 따먹어야지, 저거 따먹으면 혼나는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왜 안 따먹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거 선악과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저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야. 다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 저거를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지키면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세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었죠.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삶, 머물러 있으니까 모든 삶이 다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11절에 내가 너에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왜 그렇죠? 남의 말을 우리가 자꾸 마음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말, 남이 한 말, 세상의 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하기 위한 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거기 기쁨이라고 한번 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인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분노로 표현이 되죠. 자, 우리가 왜 분노하고 화내는가? 그거는 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거하도록 머물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26절, 27절 26절, 27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참 어려워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자꾸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사탄의 유혹이 오는 것이죠. 마음속에 사탄의 말을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뭐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세요?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증언이라고 하셨어요. 증언하신다. 증언이 뭐예요? 증언한다는 건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증언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고 지키게 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27절에 증인이란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드러나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 삶의 성품을 통하여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4장에 창세기를 읽던, 요한복음을 읽던, 요한계시록을 읽던, 출애굽기를 읽던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은혜 언약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럼 가인과 오늘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말씀으로 살지 못한 한 사람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다스린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이제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은혜의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버리고 영원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지 못한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20절에 이름을 지어주시고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4장 1절에 하와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와의 무엇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와의 시선, 하와의 관점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에 가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가인을 얻었다라는 말 4장 1절 마지막에 리을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리을을 보면 히브리 동사 얻었다, 생산하다의 발음이 가인이라는 말과 비슷함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가인을 낳았습니다. 은혜로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인이 어떻게 되죠?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죄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다시 가인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3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세월이 지난 뒤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4장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의 흐름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세월이 지난 뒤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이야기 속에 다시 말씀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오늘 강조해서 이 말씀을 전하진 않지만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벨은 양을 바치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피를 흘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창세기는 레위기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와 어떤 곡식에 대한 제사의 율법은 레위기 때 한 것이지 창세기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으셨는데 야, 너 이거 왜 몰라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곡식과 어떤 양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뭐 나중에 얘기할 거 너희 왜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곡식과 양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그 제사 중에 여러분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양이나 뭐 소를 드리는 것이지만, 동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도 곡식이나 가루나 어떠한 이러한 정말 땅에서 거둔 것들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율법, 행위에 대한 하나님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세 번째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반기시고 받으셨는가. 여러분 아마 설교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를 반기셨다 그랬어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자,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 사람과 그 삶과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잘 우리가 여기서 오늘 길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지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 누구를 우선순위로, 아니 절대순위로 누구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worship이라는 뜻 아니에요.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와 ship이라는 말이 함께 있는 것인데, worth, 가치를 두고 있는 상태, 그게 예배입니다. 경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랫사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사람들 무시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우리의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시간에 좋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재물만이 아니라 제단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땐 두 가지가 있죠. 재물과 제단입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제단도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 우리의 헌금, 우리가 드리는 것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될 수 있겠죠. 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장소, 살아가는 시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 가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가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말씀이 거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렸을 때 말씀이 스며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화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특별히 이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 가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이렇게 스며든답니다.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고 빨아들여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신대요. 어떤 분과 대화할 때에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분은 말씀이 이렇게 튕겨 나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게 왠지 불편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성경 말씀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하면 은혜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통하는 것이 있죠. 통하는 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빨아들여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친구 만나면 누구 뒤에서 욕하거나 이렇게 흠집한 막 빨아들이고 막 가시 빨아들이시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가 빨아들이고 말씀이 빨아들여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스며드는가, 아니면 이 말씀이 그냥 흘러 다시 돌아오는가.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반기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조금 의아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왜 이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365일 24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아 죄악과 타락의 삶을 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가인의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삶 속에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 속에 죄가 있으니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제물, 너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고 반기는 제사가 되려면, 예배가 되려면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죄가 다스리는 삶, 죄가 지금 지배하는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 말씀이 다스리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다스리면 우리는 죄에 다스리는 삶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8절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고 바로 8절에 가인이 아우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과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그 대조의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대조하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자기의 말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가인은 무엇으로 반응했는가? 자기의 말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통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단 하나, 무엇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걸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아우에게 말하는데 재밌습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합니다. 들로 나가자.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들로 나가자. 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떠나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에 다스리지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이 됩니다. 들에는 여러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지금 가인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집에서 죽이지 않고 들러 나갔을까요? 집에는 누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있죠. 아빠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아벨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요. 들러 나가자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우리 교재 보시면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가인은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벨보다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정말 하나님 반기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려고 한,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금 삶을 살아가는 죄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없는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삶. 죄는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9절에 보시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가인이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금 이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웃, 형제, 자매가 없는 삶이에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의 단절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러셨잖아요. 땅에서 메인 것이 하늘에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메인 것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 풀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풀린 것, 땅에서 매인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아벨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모든 만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이원론적인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원론적인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면서도 가인의 삶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죄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막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우리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죄가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살인하고 죄짓고 자기 들에 가서 아우를 죽이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 이런 깨달음 우리가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회 칼럼에 이런 글을 좀 실었습니다.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대신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 글을 읽고 제가 목회 칼럼에다 올려놨는데, 오늘 이 가인의 삶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 속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대신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 혹은 목사를 사랑하면 결국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아 자신 때문에 계속 시험 들게 되고 갈등하며 피곤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생활과 섬김의 봉사의 생활도 주님 사랑 없이 하면 부담이 되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섬김을 하고 실제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내가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결국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성도나 목사,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은혜를 유지해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삶의 자리도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딱 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끝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자기 사랑, 자기 애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인이 정말 드리려고 했던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기였습니다. 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자기 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죄가 그의 삶에 있지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그는 자기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위였습니다. 행위로 인해서 그는 저주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는 가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지은 것,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은혜의 언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삶이었는데 가인은 1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을, 자기의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다시 행위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의 자리와 아벨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가인인과 아벨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다,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말씀이 거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삶이고,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감정, 의지, 몸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를 내므로써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대로 나갈 것인가.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중립입니다. 우리의 몸이 세속적인 육신의 그 세속적인 것에 빠져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은혜에 거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삶 속을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함과 악함 항상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 쏟아내는가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 자체, 여러분, 오늘 가인이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반기지 않으시니까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않도록,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화가 날 때에, 감정의 분노가 생길 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 선악과로 갈 것인가, 생명나무로 갈 것인가, 가인으로 갈 것인가, 아벨로 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우리의 삶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제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세속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죄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가? 아니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인과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후손을 4장과 5장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17절에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아이를 낳는 장면이 너무 달라지게 됩니다. 4장 1절에 하와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지만 가인이 죄에 다스리는 삶으로 살게 되죠. 4장 17절에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25절 이전에 24절까지 보게 되면 이 세속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 삶 속에 17절부터 24절까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고 이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의 행위 언약, 이제 무엇인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 언약을 계속 지어가게 되므로 44장 24절의 말씀이 이제 6장 1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해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셋을 낳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셋이라는 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하와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제 5장 32절까지 5장 전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하는 셋의 자손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5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에녹이란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가인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셋의 자손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나았을 때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 무두셀라, 창을 던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녹의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가인의 아들,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의 가정에 에녹이라는 에녹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5장 21절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이름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에녹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 에녹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원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옳은 그쪽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 가지의 선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무엇인가? 바로 은혜를 깨닫는 삶.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증언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 우리가 생명나무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말씀과 죄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에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속으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에 거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도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를 바라봐라, 아벨의 예배를 바라봐라, 은혜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는 아버지 하나님 셋의 후손의 은혜의 에녹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에녹이 아니라,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인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노와 죄, 육신과 영,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언약,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보고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열매는 단 하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가 언약하게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아벨은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고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의 예배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가인의 에녹과 셋의 후손 에녹 사이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상을 다 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